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이 12가지인데 첫 번째, 평화와 번영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국가와 인류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기도와 미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흑인 폭동 종식과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의료 종사자와 봉사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의학자와 과학자들에게 백신 개발을 위한 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코비드19에 감염된 분들의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모든 국가 지도자들에게 위기를 대처할 지혜를 위해서 또 물질 부족과 경제 환경과 질서 파괴를 막아주시고 은혜가 임하시고 또 코로나로 중단된 모든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공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미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흑인 폭동을 주님 급속히 제어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모두 평화와 안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아버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는 자들을 아버지 위협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나눠드린 주보에 맞춰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엔 미리 카톡방에 올린 예배 영상을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유튜브에 시카고 코너스톤 처치 김준성 목사로 올려져 있습니다. 또 공동체 연합 예배는 4단계 해제 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찬석 목사님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오찬석 목사님은 지난 5월 27일 수요일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미 전역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각별하게 외출하실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오늘부터 미장원 식당 등 일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요. 피트니스 센터도 재개합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176만 명이 확진이 됐고요. 일리노이 확진자는 11만 5,800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 사망자는 5,180명 5월 28일 통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무궁아파트 거주하시는 두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보의 순서대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85장 이 기쁜 소식을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겨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전전에서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측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두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믿는 우리는 성령의 불담으로 이 모든 더럽고 흉측한 바이러스와 악한 마귀 사탄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힘입어 이것을 마음껏 도륙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활에서나 삶에서나 모든 환경에서나 모두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 형통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교회를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사랑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카고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모든 사태를 능히 이기고도 담대함이 있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 살 수 있는 변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총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주정 헌금으로 각자 모양을 갖추어서 선교의 예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주께서 이루어지시는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것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아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과 가문이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는 복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물질 부족하여
날마다 궁핍한 생활이 아닌 부요한 생활, 넘치는 생활,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칠 수 있는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내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만배로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마음껏 공개하고 마음껏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이여 교회가 사용할 때 죽어가는 영들에게 대한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족한 영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선 그들은요, 제자들은 시내 한 곳에 다락방, 마가다락방이죠. 집회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그날은 마침 절기상으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날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모두 머리 위에 있었지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임재 덕분으로 사람들 모두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서의 진동이 얼마나 심하고 방언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이 도로 밖에까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은 각각 출신 지역들이 다양했습니다. 자연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 틀렸겠죠. 그런데도 이들은 제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알아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2장 7절로 11절인데 현대어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한다. 참으로 그들은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가 나눕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지? 바로 이것이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6월 오순절 날에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는 놀랍도록 믿음이 성숙돼 가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기독교 언약이 세워집니다. 즉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기독교 근간의 세 사건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새 언약을 부정할 수 없는 실체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계기로 여호와 신앙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다거나 아니면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한 새로운 세계 역사,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약, 옛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서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레위기서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I will walk among you and be your God.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and you will be my people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맺은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언약의 기원은요, 노아 홍수 이후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 곧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거룩한 백성은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신명기서 14장 2절은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14장 2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 성민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21편 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이뿐만 아니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이지 않도록 감춰주시는 분이다 라고 시편 17편 8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을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지만 결코 자신의 백성들 성민 안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In Christ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in Christ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는 선지자와 같은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왕이나 제사장들조차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 그리고 불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 보좌에 임재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보좌였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마저도 정해진 대속죄일에 정해진 규례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범상치 않는 방식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 바로 보혈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옛 언약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기록하는 그것이 뭐냐? 마음에 기록한 그것이 뭐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And you will be my people.
You and be your God. I among you. I will walk among you.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고요, 말씀의 영으로 들어오시고요, 새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시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in Christ Jesus, in my mind. 그것은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이고요, 더 이상 분명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임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 약속한 바에 따라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이 6월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분이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셨고, 이루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로 인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의 보증, 그 새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날, 바로 오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기독교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혀같이 갈라진 성령의 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동일한 영광이 바로 오늘 이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떨기나무에 타는 불과 같이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에스겔에 보였던 불수레의 그러한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오늘 동일한 영광이에요. 혀에 불같이 갈라진 성령. 이 영광이 오늘 제자들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불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온 몸이 타들어갑니다. 심령에 불이 붙으면 심령이 견딜 수 없습니다. 심령이 타들어갑니다. 어찌 심령이 타들어가고 육신이 타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지하에 숨어서 장례를 논의했습니다. 자신들의 앞날을 논의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숨죽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불타는 심령, 이 불타는 육체를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요. 제자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두 성령의 불을 받은 120문도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4절 현대어로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베드로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고, 그것은 또한 전도였고, 그것은 또한 설거였고, 그것은 또한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한 간증이었고요. 아니,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을 증거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포효하기 시작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에게 비상한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현대어로 사도행전 바로 이어서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날 모든 사람들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이 방언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은 결코 의미 없는 외마디의 외침,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사용하는 각 나라의 언어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한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 언어를 분명히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방언이라는 이 모습은 바로 천국 언어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충만한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뛰쳐나가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요. 똑같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사건을 보면은 에스겔서 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성령이 임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면서 그 성령이 임재한 것을 본 것을 가지고 그 영광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영광 때문에 일주일 동안 꼼짝할 수가 없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목격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볼 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성령 충만 바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것을 목도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오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능력입니다.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갈라진 불의 형태로 위에서부터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란 형태로 입을 통하여 밖으로 말하였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새신자가 3,000명이나 어떤 날은 새신자가 5,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부활이시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었고요. 합심하여 기도했고요. 탐욕을 버렸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고요.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누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보고 칭찬했어요. 저들이 믿는 예수란 어떤 분이기에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던가 저렇게 좋을 수만 있다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를 더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지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찬양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뛰며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합니다. 어찌 저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어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어찌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지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서 예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니까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반복할 수 없는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반복됩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데 영어 방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만 우리 안에 머물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 성령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안과 밖을 다 적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삶, 모두 형통한 삶,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날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그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어찌 저렇게 기쁠 수 있는가, 어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이 거룩한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거룩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하며 사랑의 공동체 성도들과 또한 교회와 또한 특별히 시카고 코너스톤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 가족들과 또한 모든 행하는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